까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 어떤 교회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앞두고 교회 건축을 하려는 것은 교회가 지은 지가 오래돼서 낡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비좁기도 하고 첫째는 일단 비좁으니까 앉을 자리가 제대로 없고 하니까 교회당을 새로 짓든지 옮기든지 해야 되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면은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낡아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 지었다 하는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마음이 모아지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땅을 사가지고 너른 데로 옮겨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걸 뜯어내고 다시 지을 것인지 이런 의견이 번번해요. 번번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기는 짓는데 자기는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담스럽죠. 짓는다는 게 교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스럽게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더 부담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마음이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기도회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 기도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갖게 되었는데 근데 막상 기도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교인들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나왔어요. 몇몇 사람. 그 몇몇 사람 중에 한 젊은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여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집사가 넉넉하지도 않지만은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었겠죠. 여집사가 나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손을 붙잡고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하게 되는 취지를 설명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가 못 모르고 따라왔다가 엄마 손 붙잡고 따라왔다가 목사님 하는 얘기를 조금 어렴풋이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5살짜리가 교회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떠듬떠듬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또 평소에 엄마한테 가끔 한 번씩 졸라대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그런 졸라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협조가 안 될까? 이런 건 이제 궁금하죠.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꼬치고 저 캐물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건물을 짓는데 나도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어디 가버렸는지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가 석수도 아니고 술 먹고 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그래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동네방당 찾아다닙니다.
CCTV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CCTV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아이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한참 만에 찾다가 보니까 어디에 가 있나 하면 이 딸내미가 교회 사택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택에. 그 목사님 앞에 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 손을 붙들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웬일인가 싶었더니 보니까 그 아이 발 앞에 벽돌이 2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벽돌이 2장이 놓여 있어요. 이 아이가 교회 당 짓는데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벽돌 2장을 사가지고 얻어왔는지 사왔는지 목사님 앞에 내놓고 저도 이 교회당 짓는데 목사님 보태라고 들고 왔는 거예요. 그래 이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손을 붙들고 눈물.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그 벽돌 2장을 이제 간대상에 올려놨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아무개 집사님의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벽돌을 2장을 사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끄럽잖아요.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동참을 하고 그냥 하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 그냥 막 세상 말로 끽소리 못하고 전부 다 이 교회 건축하는 데 동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면은 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몸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그 몸이고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우리말로 하면은 빌립보도 가이사라 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 들어는 엘리야라 하고,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또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궁금은 정작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든 간에 제자들은 받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니까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겠죠.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으리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고 그런 교회라면은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입고 오늘도 세상을 구원한 일에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로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간,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사고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내 팔이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건 내 팔 아니에요. 내 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형님이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벨트에 왼쪽 엄지손가락이 벨트에 감겨가지고 여기가 요 부분이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뼈는 뼈가 훤하게 보일 정도로 찢어져 버렸어요. 요쪽은 붙어 있었는데 좀 붙어 있어요. 요지에 뭐 요쪽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기웠습니다. 병원에 딱 기고 약 바르고 붕대를 더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약을 이게 막 소독 바르고 약을 바르고 이렇게 붕대도 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손가락이 새까매져요. 새까매져. 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썩어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이게 그냥 껍데기만 깊지 말고 안에 혈관도 연결해야 되고 신경이 끊어진 거 신경도 연결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의사가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큰 병원으로 가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그냥 깨매가지고 그냥 약 빨아가지고 그냥. 무슨 바람이 그래 잘. 요즘 같으면은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예. 그런데 손가락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왼쪽 엄지 손가락이 했거든요. 신치는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 바람에 그 우리 형님 군대를 안 갔습니다. 요 손으로 가지고 총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총을 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 손가락 같으면 다른 손가락 같으면 상관없는데 요 손가락은 총을 잡아야 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조금 요 손을 해야 되는데 요 손가락 못 잡는다고 군대를 안 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혈관이 연결이 안 되지면 내한테 붙어 있어도 이건 내 손가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연결이 되지 않냐면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죽은 그리스도인, 죽은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을 권면할 때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에 붙어가지고 서로 온 성도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성도는 서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독불장구로 나만 잘 되겠다. 아니면은 김집사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임직식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에 이번에 이제 장로 임직하고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장로 임직하고 또 권사도 뭐 임직하고 했는데 그런데 검사투비에서 떨어진 분이 다른 교회를 그냥 가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이웃 교회로 그냥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그 권사님 참 잘 갔다 내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 참 잘 갔다. 권사님 아니죠. 뭐, 검사투비 떨어져서 권사가 아닌데 그 집사님 참 뭐 이웃 교회로 잘 갔다. 그 교회 남아있으면은 참 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다.
투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갈 거면 저도 장로 투표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좀 적었어요. 그 다른 분들에 비해가지고 나이가 좀 적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그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문 집사는 나이가 적으니까 다음에 되면 된다. 뭐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선거운동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냐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뭐 재직회 심지어 목사님 안 계시면 재직회 제가 서기였는데 목사님 안 계시면은 재직회 그냥 뭐 회의 인도를 제가 하기도 하고 목사님 안 계시면 때로는 뭐 집사인 제가 뭐 수요 예배 설교까지 제가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신임을 받고 또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아유 너무 충격이 와가지고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밥 한 끼 사준다고. 근데 밥값도 결국 뭐 우리 집사람이 내긴 했지만은 그래 조금 위로가 되긴 됐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옮겨야 된다 그런 생각은 이만큼도 하지를 않았어요.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고 서로 연결하고 이 사람이 잘 되면은 아이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뭐 집사님 또 되신 분들은 아이고 집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집사님 권사 되어야 되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아이고, 될 사람이 되고 너는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너는 백날 따라와야 내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와. 그럼 교만함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지요. 성도의 인생은 교회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손가락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국회의원 되고 뭐 장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뭐 큰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어떻게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냐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옳은 열매를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리 가고 싶은데 나는 이리 가겠다고 그냥 얘기하면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와 앉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안에, 예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있을 때인지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가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33절 그 앞에 쭉쭉 25절부터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새도 두리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거 이런 거 욕심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니까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생활의 기초를 교회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를 자기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다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장원을 하는데 조그마한 우리 내동교회에 출석을 하면은
우리 내동교가 뭐 도와봐야 뭐 얼마나 도우겠습니까? 도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가서, 내가 미대형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는 안 오더라도 몇 사람만 와도 큰 교회니까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는 뭐 자기 구역도 있고 또 교구도 있고 하니까, 뭐 도움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큰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사업을 특별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또 세상에서 조금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큰 교회에 가야 폼이 나는 거예요. 명함에다가 내가 김해 중앙교회 장로라고 딱 그 명함에 들어가는 거 하고 내동교회 집사입니다 하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죠. 사회에서 권위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김해 중앙교회, 내가 교회 안 다니도 김해 중앙교회 뭐 크더라고. 그게 장로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내동교회가 어디에 붙었노? 그 집사가 겨우. 이렇게 되면은 사업한테 뭐 별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는 인사를 하게 되면 먼저 큰 교회부터 찾게 되는 이유가, 그런데도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오집사님처럼, 오집사님 참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만, 오집사님처럼 이렇게 오셔서 주일학교를 섬기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흔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현실 교회는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것은 못 됩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세상적인 욕심은 누구나 크고 작지만은 다 가지고 있게 마련이고, 이런저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도 생겨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갈등이 생겨지고, 또 이 교회 저 교회가 또 갈등이 생겨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교회들을 때때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갈등이 빚어질 때 그 갈등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뭐 쪼개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쪼개지기도 하는데, 쪼개지고 나면은 또 쪼개진 대로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쪼개진 교회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이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저 교회도 부흥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구성원 개개인의 믿음이 순수하고 건실하면은 교회는 견고하고 아름다울 수 있으나, 이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내 욕심 가지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뭐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콘크리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면 안에는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래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흙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건축은 부실 공사가 되고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구성원들이 모여지면은 그 구성원들은,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되어지지만은, 그런 불순한 모임 가지고 그런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오늘 목사님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목사랑 한번 해볼까? 요즘 목사 되기가 수월하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되기가 어려웠지만 요즘 목사님 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냥 줄만 잘 쓰면 그냥 되는 것이. 줄도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서로 그냥 끄집고 가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교단에 강사고시 떨어진 사람이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그냥 목사 암수 받아버렸어요. 목사. 요번에 법노회 때 강사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강사고시 2개 과목이 패스를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아예 그냥 문제를 제출을 하지도 않았고, 논문을 내질 않았어요. 논문을 내질 않았고, 하나는 시험 봐가지고 60점 못 받았고 과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시를 쳐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시험 다시 봐야 되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구시에 다른 교단 가가지고 그냥 다른 교단에서 강도사가 아니라 목사 암수 받아버렸대. 목사 암수 받아. 아무나 그냥 목사 암수를 그렇게 쉽게 주니까 그 분일 교단에 가서 떨어졌어. 거기서 떨어졌어. 그럼 우리한테 와. 그냥 목사 암수 줄게. 그 강도사 떨었는데 우리는 목사 암수 줬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안 뺏기려고 그냥 막 강사 시험도 안 치고 그냥 패스 쉽게 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없으면 없었지. 목사는
목사, 강도사를 함부로 그렇게 배출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렵게 내지 않아요. 최소한. 요즘 뭐 어렵게 할 수도 없어요. 어렵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강사 인도를 주지. 요 정도는 돼야 목사 안수를 주지.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자격을 갖춰. 또 부족하면은 이거 좀 준비하라고 그냥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강사 인도를 주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다른 교단 가버립니까? 그러면은 왜 신학을 하셔요? 신학하지 말고 그냥 애초에 그냥 자기 혼자 목사 안수하고 말죠. 내 머리 얹어가지고 목사 안수하고 말아버리죠, 그냥. 전에 보니까 뭐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모여가지고 서로 안수해가지고 목사 됐다는 그런 뭐 뉴스도 봤습니다만. 서로 혼자 자기 머리에 자기 손을 못 얹으니까 서로 너는 내한테 해라, 나는 너한테 할게 이래가지고 서로 앉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서로 뭐 교차로 안수해가지고 이런 목사 됐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그 목사를 하면 다 똑같은 목사로 본단 말이에요. 목사가 무슨 막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면은 똑같은 목사로 봐요. 고 집사님 성경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신천지 아니 신천지를 갖다가 우리 기독교가 똑같이 본다니까 똑같이 봐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억울한 면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제한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좀 레벨이 좀 다른데 우리는 다른데 똑같이 이단들하고 막 같이 취급을 당하니까 조금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참 어쩌겠나. 지상교회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경우를 통해 보는 것처럼 문제와 또 시련에 이렇게 휘말릴 때가 가끔 있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지만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목사를 통해 가지고 장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너는 베드로라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탁을 하고 오늘날에는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지휘하라고 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면은 목사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거 내가 뭐 주인으로 달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분권인데 근데 내가 주인처럼 하려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큰 교회를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고 작은 교회는 뭐 주님 교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다 그게 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2명이든지 3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서운 경고라는 것입니다.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냥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이든 말든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지상교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지혜와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자기 고집 부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임의로 교회를 치료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을 하지. 내 욕심 가지고 내 사랑 가지고는요. 내 마음 가지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꾸 따져지는데. 예.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 예화를 들었던 거 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내 욕심이 자꾸 생겨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통해서만 생명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자라가면서 탈바꿈을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몇 번씩이나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 세속적인 사고와 그런 삶의 습관을 하나씩 곤충들이 허물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뼈아픈 시련의 고통과 참여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한 번 뭐 눈물 콧물로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끝장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하루 이틀 세월 지나가면 또 때가 묻게 되고 때가 묻고 여러분 뭐 목욕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예대로 깨끗해집니까?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개척 과정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옥상에 보면은 그 장미 화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장미 화분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원래는 그 1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도, 여동초등학교, 울타로 되어 있던 장미를 싹 다 걷어내는 바람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중에 좀 튼튼한 것을 하나를 제가 이만 여기려 돼요. 한 1m도 안 돼요. 한 50cm 되는 걸 하나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꺾고지를 했어요. 꺾고지를 했는데, 이것이 내가 지 죽을 거다. 내가 안 가지면 지는 죽는 것 아니면 그죠? 말아 죽을 건데 내가 지를 살려가지고 가다 심어놨더니 이게 내 은혜에 보답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되면은 장미꽃을 이쁜 장미꽃을 피워가지고 보답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 장미가 자꾸 넝쿨어나고 너무 커지니까 또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다 꽂아놨. 작년에 꺾고지 했는데 거기가 올 보니까 뿌리가 이제 2개가 뿌리가 쫙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옮겨 심고 새로 또 꺾고지 몇 개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꺾어가지고 꺾고지를 한다는 것은 아픔이 있죠. 가지를 잘랐으니까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 가지고 화분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이런저런 꺾고지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갈등이 생겨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갈등 가운데 교회가 막 서로 분립을 하기도 해요. 그죠? 분립을 하고 2층에서 예배 드리고 1층에서도 예배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층 팀은 결국 밀려나가가지고 다시 또 새로 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갈등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일부러 갈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도 또 사용하셔서 또 크게 부흥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온 교인들이 서로 또 마음을 합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나는 그 순간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껍데기만 교인이고 실제로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시험과 시련의 과정은 모든 신앙인에게 다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도 없고 갈등이 없는 집안도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 나아가고 견뎌 나아가고 또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멸망의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은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안위를 쫓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문제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알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포함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회가 6개 교회가 있는데 어느 한 교회도 제가 다녀보니까 제 모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보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도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몇 번 바뀌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옮겼던 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도 그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문을 닫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뭐 또 강도사로 있었던 교회 이렇게 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제 갈 때만 있었겠습니까? 저 이전에도 있었고 제 위에도 있었고 현실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은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가 막 욕을 들어먹고 아버지 책임을 못한다고 그렇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용하셔가지고 한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하고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낳게 되기도 하고 또 사무엘은 엘리를 뒤를 이어가지고 참 대단한 그런 대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하여금 인하여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특히 여기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고 수종 들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손이 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머리가 손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머리는 손을 보호하는 입장이지. 그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출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성도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 가지고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은 일한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데는 반드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생각하고 받을 걸 생각하고 하면은 더 피곤해. 받을 걸 생각하지 않냐고. 이미 받은 것, 이미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미 받은 것만 생각해도 이미 받은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도 다 못 갚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거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지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위록에 다 기록하시고 나중에 갚아주신다. 10골, 20골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노릇 천국에서 어디 있습니까? 천영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게 제일 그 변화가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뭐 주일학교가 뭐 크게는 아니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뭐 고만고만 모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아예 그냥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 이렇게 또 열심을 가지고 하시려 하니까 이제 계획을 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주일에 초청장치로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같지 않아요. 전에는 그래도 뭐 교사할 사람 몇 사람 있어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은 뭐 그럴 형편도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지사님 저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주일날은 뭐 봉사할 수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석수 같은 경우도 제가 저 카톡방하고 이렇게 단톡방에 여러 군데 우리 목사님들 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총회 임원회라든지 노회라든지 몇 군데 올려가지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올렸더니 심지어 우리 통장 모임에도 단톡방에 올렸어요. 또 올렸더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하더니 뭐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왜 동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내일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몸인데 손의 일 따로 있고 뭐 머리 일 따로 있고 발의 일 따로 있습니까? 우리 손의 일이 내 일이고 발의 일이 내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거든요.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일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일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더 부족하고